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 혹시 생각나십니까? 근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소풍 가는 날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소풍을 가면 소풍 갈 때 싸가지고 갈 것들을 미리 챙겨놓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요. 이동국이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축구선수. 근데 이 축구선수에게 아이들이 5명이에요. 일남오녀인데 얘네들이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트로트를 본답니다. 트로트 방송을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래서 애들이 트로트 멤버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뽕송학당인가 거기에서 이제 이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아이는 계속 울어요. 왜 우나 했더니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한 아이는 남자아이는 계속 자기 뺨을 치면서 이게 꿈이야 생선이야 그러면서 자꾸 얼굴을 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두근거리는 마음, 그리고 그 아이들이 트롯 멤버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행복해서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흥분해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기다려지고 내일 빨리 와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그 한복 풀 매겨가지고 빳빳하게 데려놓고 토요일이면 늘 반괭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반괭일이어서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주일 갈 준비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토요일 날은 온전히 노는 날이어서 아마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면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그게 너무 못생겼어도 내가 그린 그림이 너무 좋고요, 내가 만든 조그만 작품들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 안동에 단독목회를 갔습니다. 정말 조그만 교회이고 교회 뒤에 사택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밥 먹을 상도 없어가지고 이제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식탁을 하나 짰어요. 물론 올 때까지 잘 썼지요. 근데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오죽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것은 늘 내게 뭘 줘요?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애들도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꾸 숨어요. 죄는요 숨게 만들어요. 죄는 자꾸 숨게 하고 피하게 만들어요. 근데 은혜는요 가까이 하게 합니다. 은혜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밀접하게 하고, 그게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모르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목소리 떨리게 찬양하고요, 기도를 해도요 정말 눈물이 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은혜가 그래요. 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앞에 계신 그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지.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생각이 예배의 본질을 좌우하게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안타까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신 바로 그분이.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지.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기본이에요. 교회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전도서 2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두려움이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들은 너무너무도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던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동국의 자녀들이, 트롯맨들이 왔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 두 번째로 중요하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갈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 조심해야 돼. 예배 늦게 오는 거는요, 말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준비하고 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해서. 그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이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눈에 띌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를 이쁘게 봐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지. 다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 느껴져야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상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배자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때 주일날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잊어버려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늘 감동은 어디에서 와요? 늘 머릿속에 생각할 때 그 시간이 귀한 시간으로 다가와요. 연애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애인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항상 있어요. 만나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감동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 오기 전에 늘 그분을 생각하고 늘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또 기도할 때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저는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터키에 가면 네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린구유. 뭐냐면 지하 도시인데요. 지하 도시. 물론 로마에 가면 로마의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이죠. 카타콤. 이게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 그래서 세계 유명한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을 팔 수 없는 데가 로마라고 그래요. 지하에도 무수한 문화유산들이 숨어 있어서 이 지하철을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에 그들이 땅속으로, 무덤이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 공간 만들고, 대린구유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 지하 이렇게 들어가면 공간이 이렇게 조그만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들은 좀 널찍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례도 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동굴 구멍구멍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끼리 몰래 모여서 그 땅굴 깊숙한 지하 8층 정도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내려가 봤거든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 굴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살다가 이게 이제 닭이 돌아다니는 닭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닭이 없어지는데 왜 없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그만 구멍, 이게 환기통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못나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지하 동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례절을 베풀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모여 드릴 때 얼마나 감동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큰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예배가 자유롭고 너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이제는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빛된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인데, 이게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함 자체도 복이지만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요.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가까이 함이 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언제나 살아있는 예배, 언제나 기쁨이 있는 예배, 오늘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가 있는 예배. 예배의 의미가 분명히 살아있고 거기에 성령의 은총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늘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